오늘 특별히 우리 FNT 전체 직원들이 나와서 스마트폰에 촛불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주 아이디어가 좋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설교 말씀과 매치가 되는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우리 찬양팀과 특성을 맡은 우리 FNT 직원들에게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 마태복음 2장 1절로 6절까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오픈해 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아멘. 네, 수옥씨 리모컨을 좀 주십시오. 자,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에 퍼즐 게임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예. 이 퍼즐 게임은 조각조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면서 마침내 전체 그림을 이제 맞춰가는 것이 퍼즐 게임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부터 30개월 될 때부터 또 유치원, 초등학교, 성인들, 심지어 노인들까지, 특별히 노인들은 치매 예방에 이 퍼즐 게임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퍼즐은 조각조각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조각을 어떻게 맞춰서 어떤 그림이 이루어지는지는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도 아마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 한 해 우리가 퍼즐과 같이 조각들을 가지고 열심히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내 인생의 완성된 그림이 어떤 것인지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완성된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퍼즐 조각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우리가 그동안 여러 목사님들을 모셔서 선교사님들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또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또 다윗 왕이 어떤 일을 했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뭐 이런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에 대한 얘기를 조각조각 들어서 그 조각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완성된 그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 성경에 흘러가는 맥이 있는데 이 맥을 알고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한 목표와 고를 알고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조각조각의 그 기억을 하나로 묶어내는 성경의 맥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좀 멀기는 한데요. 성경은 천지 창조로부터 인류의 종말이 이르기까지 한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동그라미는 영원한 세상,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세상을 말하고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때부터 인간의 역사, 이 지구의 이 모든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로부터 그리고 지구의 종말까지 이 모든 일직선의 선상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누군가 하면 저기 빨간 글자로 적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때부터 이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때까지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히스토리는 His story, 그분이 주관하는 스토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그날을 빨간 글자로 초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날, 자, 예수님이 내려오신 그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모든 기록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다. 그래서 BC, Before Christ라고 기록을 하고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Anno Domini라고 해서 그분이 오신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많은 두꺼운 이 성경책이 기록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가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사건이 생기고 또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이것은 역사의 기록으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만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게 하셔서 모세가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것을 기록하게 해두셔서 그것을 인간의 역사로는 선역사다, 역사 이전의 기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드디어 기록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시대, BC 2000년 시대부터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이 족장 시대를 살았습니다. 선역사 다음에 족장 시대. 그리고 그 족장 시대가 마치고 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나갔다가 그리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그 시대가 가나안 시대입니다. 4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강해지고 커지면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BC 1050년부터 왕국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약 50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많은 왕들이 이 500년 동안에 통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 왕국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많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우리 일제시대처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 70년의 기간을 마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지 않고 침묵의 시간을 약 400년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 구약의 긴 역사 가운데 이러한 조각과 퍼즐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그러다가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초림, 처음 오셨다. 그래서 초림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기념하는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저 초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은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신 다음에 그리고 부활을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상의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설교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그 역사를 지금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 시대 또는 성령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성령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우리가 2017년 이제 17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어디냐는 것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기록은 역사적으로 다 일어난 사건인데 아직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면서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1.1획이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서 아직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앞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난과 전무후무한 그런 재앙이 이 지구상에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걸 7년 대환란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그런 영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좌지우지할 텐데 그 7년 동안에 수많은 크리스천들과 수많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변질돼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셔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언이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이 완성된 그림을 먼저 잠깐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들이 나타날 것인가를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수님과 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볼까요? 예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의 일생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 첫 번째는 창세기서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이 세상 가운데 와서 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릴 것이다. 두 번째,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사랑하는 자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고 은 30냥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죽임을 당할 때 그가 받는 형벌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는 대속의 죽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죽었으나 몸이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중요한 기록들이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에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냥에 팔려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채찍과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신약의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BC와 AD라고 하는 역사를 구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데
이 성탄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이 세 가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다. 여기의 왕은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누구도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저 멀리 타국에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성술로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예견하던 점성학자들이 희한하게 천체에 빛나는 특별한 별을 보면서 지금 특별한 이 지구상에 특별한 왕이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땅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의 궁전에 들어가서 여기에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니, 멀리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 이스라엘 땅에 와서 틀림없이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다 생각하고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헤롯의 그 궁전에 찾아와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왕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 헤롯 대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급히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구약에 어떤 예언이 있냐?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정통하니까 미가 선지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한 기록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는 예수님도 직접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 18장을 읽어보게 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를 체포해서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자는 죽어야 되는 자다라고 압력을 넣어요. 그때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너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우리 정신의 지배를 받고 영혼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지도자들과 모든 것은 하늘나라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마치 3차원이 4차원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4차원의 이 영계의 이 하늘나라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셨냐는 것입니다. 오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하면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형벌을 받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두 분류로 지금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누가복음 2장에서 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전 민족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아기 예수를 경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아주 좋은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주에 가면요,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전주 예수병원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에 마티 잉골드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가,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 처녀 선교사가 한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그 멀리 배를 타고 이제 조선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여자고 처녀이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자기 가진 의술을 가지고, 그 당시 우리 조선의 여자들은 사람 축에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그냥 갓난이, 뭐 청주떼, 남원떼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시기에 우리 조선의 여자들을 위해서, 질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을 질병을 주고 치유하면서 말을 타고 여기저기로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침 그곳에 이렇게 왔던 남자 선교사님과 서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첫째 딸을 낳았지만 그 첫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첫 딸을 지금 전주 선교사 교육에 그 어린 생명을 안장을 해두었어요.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지금 약 100여 년 전에 마티 잉골드 선교사가 이제 시작했던 전주 예수병원의 첫 시작이 바로 저겁니다. 그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의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다가 그들은 풍토병에 걸려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서 지금 전주 예수병원 그 언덕 어귀에 지금 저렇게 순교자 묘소가 저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전주 예수병원은 이렇게 120년 만에 이렇게 멋진 병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자기의 정말 행복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120년 전에 이곳으로 왔을까요? 그들은 이곳에 와서 자기 딸을 그 차가운 땅바닥에 묻으면서 자기가 병들어 죽어가면서까지 그들이 전한 것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거를 증거하다가 죽은 거예요. 지금도 그 묘소가 전주 그 언덕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주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그냥 휴가를 받아서 해외여행 가고 흥청망청 즐기는 그날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그것만 기억하면 되냐? 이제 우리는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해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것이다. 아까 도표에서 보여드렸죠. 7년이라는 대환란이 앞으로 이 지구상에 올 것이고 그 대환란이 끝나는 즈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아기 예수님은 초라하게 말구육간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제 두 번째 오시는 우리 예수님은 큰 능력과 위엄과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모든 민족이 바라보는 그러한 대역사가 우주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리라. 그 왕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흰 백마를 타고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실 텐데 그분은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며 싸운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옷과 그 다리에는 그분의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뭔가 하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이 우주 만물의 위대한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세상을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혼란스럽죠. 여러분 TV를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힘들고 상할 줄 압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니 국가를 통치하고 다스려달라고 대통령으로 세웠더니 정말 우리가 기대하는 대통령과는 전혀 동떨과 비선거 최순실이나 이상한 그런 무리들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혼탁하게 만들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지금 광화문 사거리에서 6주째 지금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들, 세상의 대통령 수상들은요 다 이렇게 하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은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그 다음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모든 대통령들 하나같이 처음에는 나라와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겠다고 얘기했던 그들이 말년에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국민들의 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감옥에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결점이 많고 하자가 많고 잘하고자 하지만 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그러한 유한한 죄인이 불과한 세상 왕들, 정치인들, 그런 통치자들이 통치할지라도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정의롭게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장차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재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되게 우리 우성의 모든 지체들은 주님을 대망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실 때에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경건한 모습으로 죄를 버리고 날마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릴까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17년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는 성경의 기록이니까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엄청난 재난과 천재지변과 많은 전쟁과 어려움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 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소수의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7년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전체 그림을 알고 그리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고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깨끗함을 유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님이 이 우주의 왕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2000년 전의 사건만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장차 오리라, 재림의 주님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이 썩어질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시며 위로하시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우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심령과 가정 위에 이 하나님의 기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